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이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시랴. 아멘. 우리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저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악한 일을 일삼으며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인이 세상을 바라보니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며 큰 시험에 빠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나서야 악인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그가 가졌던 의문과 마음의 시험들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재앙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두가 이것은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 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말도 어떤 대항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욥이 생각할 때 억울한 면이 있고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크지만, 그럼에도 욥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서 따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오는지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답을 발견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사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지금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해석도 제대로 내릴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하셨는지, 그것이 왜 내 삶에 필요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난 속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이 없는 것에 대해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때 내가 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렵고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절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